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바레인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역대 가장 화려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6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에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가 유럽에서 10년 선수 생활을 마치고 국내 복귀할 때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내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리버풀, 아스널, AC 밀란, 그리고 유벤투스 등 명문 구단과 연결되었지만 그는 국내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가 빅클럽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세계 명문 구단, 빅클럽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나에게 빅클럽은 내가 원하는 팀입니다. 내가 뛸 수 있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이 빅클럽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빅클럽이 있을지라도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하고 벤치를 지킨다면 빅클럽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뛰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빅클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진가를 발휘하기를 원하듯이 광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 자신의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은퇴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미니스터, 내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서번트, 내가 복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냥 일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동 가운데 울려 퍼지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신기하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과정법을 사용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부름받는다면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정말로 차분하게 묻는 말에 정중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러러볼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눈빛, 내 얼굴, 내 옷, 내 모든 마음가짐이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을 높이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능력의 사도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바울의 겸손함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감동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꾼도 보통 일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주님과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가장 첫 번째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지덕지한데 아주 중요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바울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다니,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주님 이것이 왜 선물입니까? 이런 바울의 감격과 감동이 섞인 고백입니다. 직분자로 임명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자가 아니지만 아직 교회를 섬기지 않지만 차후에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길 잠재적인 직분자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직분받고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복음을 섬기는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임명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나를,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나를 뭐가 이뻐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지, 이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선물인가?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를 하나님께서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를 맡겨주시고 섬겨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주님의 신비를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고등부 김평광 목사님이 부임 설교하면서 3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서 마치 370일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그 고백은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23년을 마치고 24년을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2년을 섬겼는데 앞으로 내가 더 잘 견디길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걱정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말을 하든지.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들에게 충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예쁜 말로 남편의 군기와 사기를 채워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기와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군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가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어요. 그 사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의 아내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짜고요? 아멘입니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너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 그릇보다 더 큰 교회를 맡겨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론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제 동기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아요. 열심히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은 교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 제게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생각할 때 참 부끄럽지요. 죄송한 마음이 들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이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네. 정말 감격과 감동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뼈가 굵어지면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직분과 사역은 부담스러운 짐이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은퇴하시는 분 부럽네. 나도 빨리 은퇴해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은퇴가 언제 남았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체면치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 직분이 이것인데 내가 안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도와주는 것이고 봉사도 선심 쓰듯 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우연 섬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대표기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벌써예요? 벌써 저예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죠?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감사와 감동, 감격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다 쓰십니까? 과거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시간을 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돈을 사용하십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감동과 감격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뭘 베푸는 것처럼, 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분은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많이 가져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을 섬기는 일꾼을 쓰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군요.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주님이 직분 주시고 사역을 섬기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라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족한데 연약한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 제가 저를 드립니다. 제발 주님 저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리자 낙심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1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낙심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바울이 낙심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여전히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과 낙심되는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울을 묶어놓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을 풀어버리면 바울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니, 사탄의 간절한 소원은 이 바울만 묶어둘 수 있다면, 이 바울만 잡아둘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을 잡아두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이죠. 좌절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바울은 문제를, 상황을, 환경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금 자신의 갇힘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은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은 사회를 감당하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이것을 상식으로, 기본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아주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론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심의 함정에 빠졌을 때 그 함정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빨리 낙심의 함정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경매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펼쳐놓았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품 진열할 때 한쪽에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낡아 빠진 꼬리피를 단 물건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물건은 다 세일하는데 저 낡아 빠진 꼬리피가 붙어있는 물건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충분한 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건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면 힘이 빠집니다. 열정이 식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기쁘지 않아요.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듣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나이 드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낙심할 일입니까? 빨리 나이가 들어서 늙고 천국에 가야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빨리 낙심해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낙심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입니까? 소명의식, 사명의식,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있으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사명의식입니다. 소명과 사명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적을 구하고 그 안에서 감당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거기에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은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낙심 속에서도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에서 묶여있지 마시고 낙심을 떨쳐버리시고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 하나씩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바울에게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침으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와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물을 통일하시는 우주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결론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견고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복음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갈망하시고,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섬김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